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많은 기관과 단체를 접하게 되고 또 관계를 맺게 되죠. 가정, 학교, 직장, 또 이제 단체들, 교회, 나라. 이 모든 기관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고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기관은 가정과 교회,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별세하고 또 중학교 때 어머님이 재가하시고 재혼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저를 무척 사랑하시고 외동아들의 외동손자이기 때문에 수명장수하라고 목화밭, 백밭, 100군데 이제 목화를 따가지고 그것을 옷을 지어 입히면 장수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참 정성을 쏟아서 손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할머님이 세상 떠났는데 할머님이 세상 떠난 것이 제게 참 그 당시에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가정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누님을 결혼시키고 동생들은 또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돕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따뜻한 가정에 대한 그런 이제 목마름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게 되고 3학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 계통,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는데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중생회, 교회로 말하면 부흥회, 부흥사경회인데 중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회에 참석해서 1학년 때에 할머님이 저를 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보내면서 어떤 부탁을 하셨는가 하면 네가 그 학교에 다니니까 예배 시간이든지 이런 데 참석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에는 두지 마라. 그렇게 할머님이 당부했어요. 할머님이 또 이제 평생 절에서 거의 사시는 분이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방학 되면 항상 할머니와 함께 절에 가서 이제 공을 드리는데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할머님이 이제 제가 어릴 때에 절에 가면 이제 그 아이들 이제 앞으로 승려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그렇게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할머님을 무척 사랑하고 따르지만은 그 일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 일은 못하겠다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할머님이 참 절에 불교에 심취한 그런 이제 어른이셨는데 그 이제 할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1학년 때 부흥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좋은 종교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한 번은 이제 제가 다니는 그 교회의 중고등부에서 저녁에 이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 하는 날은 밖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아주 캄캄한 그런 밤이었는데 뭐 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내 입에서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액체 같은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구토가 날 듯한 그런 이제 끈적끈적한 액체가 막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뱉으려고 하니까 잘 안 뱉어져서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떼내서 이렇게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전부 다 독사가 돼요. 그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자랄 때에 친구들보다도 더 착하게 행동했고, 내가 지금까지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늘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발한다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죄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별세하고 가정이 그렇게 이제 붕괴가 되고 이런 환경에서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굉장히 이제 참 그립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알게 하셨는데, 그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었지요. 그 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요, 기도해도 눈물이요, 찬양을 해도 눈물이요, 예배 시간마다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셔서, 너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동을 줘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지금도 참 32년 그 한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지만은 늘 내성적이기 때문에 참 그 말도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나는 내성적이고 말도 잘할 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는 그 교회, 부산 분이엘 교회라고, 분이엘 학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제가 분이엘 학교의 제3회 졸업생입니다만, 제가 졸업한 그 학교가 요즘은 조금 좀
대학 진학하는 그런 것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만, 한때는 지방의 학교로서 서울대학에 제일 많이, 부산에서도 서울대학에 많이 이제 합격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제가 이제 3회 졸업이고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에게 제가 이런 고민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저 애굽으로 파송할 때, 모세는 자기가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했을 때에 정말로 교회는 내 삶의 가장 중심이었고,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지요. 나에게 제일 소중하고 절대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다닐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현대 시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겨울이 되면 장작 나무를 이제 피워서 난로를 피우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분열 교회가 그 장작 나무를 피워서 이제 난로를 그렇게 교회 실내를 덮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뭐 이제 찌끄러기 많이 나옵니다. 그걸 청소해야 되고, 연통을 이제 또 가끔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이제 나가는 연통에 연기가 나가는 가운데 자꾸 연기가 쌓이면 잘 안 되니까, 그 연통 청소하는 거 그 이제 교회 관리 집사님과 함께 하고, 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퍼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제가 또 열심으로 이제 가서 이제 우물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제 한평생 교회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게 하시고, 참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만, 제가 은퇴할 때는 반여동 교회 32년 5개월 동안 섬기고 이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지. 여러분들, 교회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없이 신자가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세상의 단체들 다 없어도 뭐 우리가 별로 큰 영향을 안 받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정, 또 교회, 나라, 이것은 너무 소중한 교회지요. 오늘 이제 우리 부천 초대교회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하는 이 기념 감사 예배에 너무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당회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깁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예, 그런데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다.
십자가 군병의 연병장과 같다. 생명의 산실이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생명의 산실이다. 또 암을 제거하는 죄, 이 죄라는 암을 제거하는 영적 병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식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 가정이다. 사실 교회는 영적인 대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형님과 같은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그래서 영적인 대가정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예수님의 대행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말씀입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지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예수님, 예수님과 교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누고 분리하면 그 순간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와 예수님은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나눌 수가 없고 분리할 수가 없고 뗄 수가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참되고 바른 생명의 관계를 가질 때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귀하고 좋고 은혜롭고 복되고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요. 모든 귀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 모든 귀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난 다음에는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물에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의 최종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지요. 교회 자체도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을 때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고 축복의 교회가 되고 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머리가 되시는 이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 맺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살펴볼 때에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봉사, 여러 가지 행사, 시설, 이것은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심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요. 외적인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지요. 건물이 있습니까?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정말로 오늘날 교회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비교하면 정말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예, 오늘 예수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정말로 교회는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기업이 되신다.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예,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큰 기업이 없다 할지라도, 예, 이 교회는 예수님의 큰 기업이면서 또 우리의 큰 기업인 것입니다. 예, 우리의 부천초대교회가 규모적으로 볼 때의 대교회는 아니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몇 번 예배 참여하면서 또 집에서도 거의 매주일, 예, 여러분들의 얼굴을 일일이 다 비웁지는 못하지만은 예배 시간을 우리가 거의 빠지지 않고, 물론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만은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목사님의 광고를 통해서 부천 초대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교회는 하나님의 큰 기업입니다. 예. 교회 자체가 뭐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영광의 비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분이고 성도의 삶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삶의 현장에 계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교회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목사를 믿습니까? 어떤 중직자를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시고 소망의 대상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기쁨입니다. 교회의 평화이시고 교회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능력이 되시고 교회의 영광이 되시고 교회의 부요함이 되시고 교회의 절대적인 자산이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교회의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이 교회에 없다, 교회에 안 계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 교회 아무리 규모가 커도 그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기관이 되고요, 영광스러운 기관이 되고 거룩한 기관이 되고 복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예배 참석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어제 특별히 위임식에는 계속 제가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았어요. 예.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또 나의 자녀들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남 이녀 가운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들을 만나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봉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소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정말로 매일매일 영광스러운 체험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만나면 그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 대통령하고 악수한 거, 그거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악수한 그 손을 몇 달 동안 안 씻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 한번 악수해도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몇 달 동안 손을 안 씻을 만큼 그런 생각.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사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특별히 주님이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전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도 신비로운 일이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적은 것이지만 정성된 물질을 바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 하나하나, 교회 하나하나가
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고 이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감히 1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참 매주마다 체험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일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일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침.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보증해 주시는 거지요. 이래서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으로 역사하시고 공동으로 활동하셔서 이루어진 합작품이라 할까요? 공동 걸작품이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인 것입니다. 영화로운 작품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에베소 1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위치를 생각해 보면요. 제일 위에 성삼위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래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창조 세계 만물이 아래 있고요. 그 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요.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요. 그 위에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한 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굉장한 기관들 많지요. 기업체도 있고 훌륭한 박사들이 막 수백 명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연구소도 있고 굉장한 단체들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방금 읽은 이걸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이제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이후에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지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도 로마서에 보니까 이제 만물이 탄식한다.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탄식하는 만물을 완전히 충만하게 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살리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통치, 모든 통치. 이 세상에 이제 많은 통치자가 있죠.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고 한데 그 모든 통치자 위에 통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모든 권세 위에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님.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에게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로 계시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 머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의 왕이다, 교회의 명령자이다, 교회의 주관자이다, 교회의 보호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이고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모든 분들은 교회 주인 되시고 교회 왕 되시고 교회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종들이고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다 같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지금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다 주인으로 또 왕으로 또 통치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죄로 타락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만이, 죄로 타락한 인간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지 않고 있는데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중세 시대는 교황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또 국왕, 나라의 왕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 교회의 영원한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 이것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하나를 말씀드리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첫째,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형제 자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예수님의 간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신분이 아주 천한 노예들, 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지체가 높은 선비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제 지방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도 있었고 또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남의 집에 하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 장로 피택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전라남도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는데 장로 피택을 했는데 아주 부자 집의 주인이 신자고 또 이제 그 집에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또 교회에 나와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머슴살이 하는 그 사람이 장로 피택을 받고 주인은 장로 피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도 굉장히 덕스러운 분이고 믿음도 좋고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인데도 그분이 장로 피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담임 목사 되는 분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머슴살이 하는 그 사람은 장로 피택을 받고 주인은 피택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걸 주인 되는 그분이 아주 너무나 인격이 훌륭한 분, 그걸 다 아주 기쁘게 수용을 했어요. 기쁘게 수용. 그 나중에 주인 되시는 분도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만 자기 집에 머슴살이 하는 그분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 주인 되는 장로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머슴살이 하는 그분을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신학 공부해서 한국교회 초대 교회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어요. 이건 정말로 예수 안 믿는 불신 세계는 이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초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 목회했던 교회도 이제 거의 교인 분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80% 이상은 경상도 사람이고 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전라도 사람인데 권사 피택을 했는데 이제 몇 사람 뽑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 김미순 권사님이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할 때 많은 도움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부흥집회하면 옛날에는 이제 뭐 이런 음식점에 강사들을 모시고 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 거의 다 집에서 대접했는데 그 김미순 권사님이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어요. 물론 교회에서 이제 비용을 좀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김미순 권사님이 전라도 사람. 그리고 제 후임 지금 현재 담임으로 있는 이승민 목사님도 전라도 사람. 전라도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학생 때에 고등학생 때에 우리 교회 와서 신앙으로 쭉 자라고 저 밑에서 이제 신앙으로 자라고 제 후임자가 되었습니다. 불신 세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영국의 그 유명한 스토트 목사님이 말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는 새로운 사회다. 이건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만든 새로운 사회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지.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 당시에 도청 사건이 있었는데 그 도청 사건 때문에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해서 사람이 되고 참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2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이번에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우리 이 부천 초대교회에서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향해서 특별히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지금도 한국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리에 약간 차이가 있어도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다 공동으로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자라고 하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찰스 콜슨이라는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특별히 당부하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돼요. 교파를 떠나서. 우리 고신, 저는 옛날에 우리 고신이요, 다른 성결교, 순복음 이런 건 교회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참 골똘하게 성경대로 믿고 골똘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교파가 우리 고신 교파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정 목사님도 이제 제가 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듣고 합니다만 폭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구라파의 동구 구라파 동유럽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공산국가 아니었습니까? 공산국가였는데 그 공산국가가 이제 소련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그 공산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일치가 되어서 모든 교파가 하나가 되어서 심지어 천주교까지 신교와 하나가 되어서 신앙을 위해서 공동으로 투쟁했어요. 공동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다 교회가 승리해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 헝가리, 체코 여러 나라들이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신앙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더 좁혀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지식 수준, 또 이제 재산, 여러 가지 경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에 다른 면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또 우리가 함께 믿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천 초대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설립한 그때는 교회 시작한 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회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고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 그때 천국에서 완성된, 천국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지요. 완성되고. 예, 이제 천국에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교회가 자라고 세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한번 이런 계획을 해보면 어떻겠나. 온전한 교회 건설이라는 이런 꼭 제가 일례를 들어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집회를 하는데 뭐 좋은 강사를 초청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자체적으로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또 중직자들 각 부속회 또 청년 학생들까지 다 참여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이제 좋은 책들, 아주 좋은 책들 그런 것을 선정해서 같이 읽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 실천 방안도 또 이제 발표하고 토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실천 방안도 한번 세워보고 그다음 함께 기도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앞으로 더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아직까지 목사님인데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금년 20주년 맞이했으니까 여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준비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아마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지상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요. 1장에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3년 반 동안 나에게 교육받고 훈련받았으니까 그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고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성령 강림 주일 지키고 난 다음에는 한 주간 동안 계속 밤마다 집회를 했어요. 밤마다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밤마다 성령 충만 받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이제 물질과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만은 교회는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또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힘없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하면 인간이 일하면 호미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사로잡아서 일하면 그건 포크레인 가지고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미로 일하는 것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일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